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고 모든 사람을 위해 뿌려졌으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죠. 근데 왜 일부는 못 가고 일부만 갑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원래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권적 권능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권능을 하나님이 다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 사람에게 줬어요. 권세의 일부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일부를 이양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저는 사실은 이제 세무회계, 회계학 교수지만 세무회계가 주력이고 그 반 이상이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자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람의 법에도요, 법대에 가면은 1학년생들에게 법학개론 가르치면서 교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학생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매매라는 게 있어요. 매매. 매매는 쌍방행위라는 것을 다 압니다. 쌍방행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는 자가 있으면 파는 자가 있어요. 그 둘의 의사가 합치될 때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안 합쳐져. 얘는 이만큼 이 가격을 주고 사겠다는데 파는 자는 더 높게 달라 그러면 합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라는 행위는 일방행위로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람의 법에도 증여는 쌍방행위입니다. 왜 그게 쌍방행위예요? 증여가 일방행위면은요, 굉장히 잘못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자꾸 증여라는 것을 좋은 것만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주겠다. 대가 없어? 공짜야? 우리가 거부할 능력이 없다고 치시죠.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나는 당신 거 못 받겠어. 거부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증여예요. 매매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지, 그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자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만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다 뿌려졌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는 자만 그 증여의 선물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무나의 비유가 뭡니까? 다 줬습니다. 종열에게. 그런데 마지막에 한무나 반납하는 자의 태도가 어때요? 주의 거나 받으시오 그러죠. 그거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마음대로 자기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데 왜 귀찮게 그거 나한테 맡겼다가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게 하느냐. 내가 당신 두렵고 떨리는 사람으로 알아서 그대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열어본 자입니까? 열지도 않은 자입니까? 열어보지도 않은 자예요. 그 자는. 한무나 반납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제가 상고한 것으로는. 성경적으로 절대 그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여기 악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악한 행위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평가할 때 악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더 쉽게 얘기하면 악한 사람, 악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걸 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악한 종아 그러죠.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가요?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 명령이 나가죠. 있던 거 뺏기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했더니 26절 또 나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자가 구원받은 자냐라는 거예요.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평가가
26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의문이 나는 이런 표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잠깐만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게 허락 안 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다시 오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시했던 사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얘기하시나요? 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못 알아먹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표현이 써졌어요?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표현 썼죠. 지금 문화비유에서 얘기하는 한무나 반납한 자에게 선언하는 그거랑 내용이 어때요? 똑같은 문장이 써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앞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라는 그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된 자입니까? 허락되지 않은 자입니까?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성경은 성경이 풀어내게 돼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자에게 썼던 용어네? 그럼 문화비유에서 똑같은 이 표현이 나가는 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허락이 안 된 자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26절의 표현이 무릇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라고 돼 있죠. 말이 안 되죠, 잘. 우리말로는. 있는데 왜 없는 거라고 그럴까?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대속의 선물 보따리, 은혜, 그게 세상에 나와서 죽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 소포로 배달이 됐다 이거예요. 전부 다 배달된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근데 누구만 자기 선물로 취하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만 취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뺏긴다라는 말이 뭐냐? 무엇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원부터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보따리가 와 있는데 왜 내게 안 된 겁니까? 왜 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 보낸 선물 보따리가 내 우편함에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수령증에 사인 안 하면 2번, 3번 문자 보내다가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취인 불명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있는 걸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으면 이걸 뺏기는 겁니까? 내 거다라는 사인이 없으면 뺏기는 겁니다. 내가 영접한 적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내가 영접하고 그 선물이 내게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 선물이 내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돼 있어요. 항상.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 12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게 받은 이유입니다. 이는 왜 받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 개역한글에는 그냥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진정 아는 그 과정에는 누구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작동되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없는 자는 내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없는 자가 있는 거를 뺏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지금 비유하면 우편함에 와 있는 선물 보따리를 내가 수령증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게 없으면, 내가 수령한 적이 없으면 뺏기는 거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 걸로 못 받아들이는 자는 뭐냐면 성령의 인침으로 그 선물을 내 안에 활동하게 한 자가 아니면 뺏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거듭남이 뭡니까? 성령에 의해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면 박동이 시작이 되죠? 자라죠? 그 과정이 없이 꽁꽁 쌓아놨다라는 것은 생명 활동이 시작되기 전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 반납한 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문화 비유와 비슷한 것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거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를 반납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29절은 똑같은 얘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건 문화비유와 똑같죠. 근데 하나 더 선언하는 말씀이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오해하면은요, 한 문화 반납하는 자랑 한 달란트를 반납하는 자가 마태복음 25장 방금 읽었던 29절 말씀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의 19장 26절 말씀이 같은 겁니다. 없는 자는 뺏긴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한 달란트 반납하는 자에게는 선언 하나가 더 나갑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걸 구원받은 자로 해석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구원받고도 어둠에 내쫓겨 이를 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있는 김아무개 목사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제대로 못 산 종이 있느냐? 수족을 메어서 저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1000년 동안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은 분명하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권세가 없다 그랬죠.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으리라고 돼 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계시록 22장 15절에 성 밖에 내쫓기는 자가 누구랑 똑같은 자입니까? 둘째 사망의 선고를 받는 계시록 21장 8절에 언급한 자와 어때요? 내용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똑같은 자예요. 그 자들이.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술객들 이 사람입니다. 한 번은 표현을 뭐라고 한 거죠? 계시록 21장 8절은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다. 그 다음 계시록 22장 15절은 뭐다? 성 밖에 내쫓기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그대로 반납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 내쫓기는 자가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에서 잘못해가지고 내쫓겼어요. 지옥 아닌 중간 장소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거 주장하는 게 천주교의 연옥입니다. 천국에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장소 없어요. 죄가 있든 없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하든 의롭든 둘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자녀든 죄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단계 자꾸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한 달란트 그대로 반납하는 자도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꽁꽁 싸뒀습니다라고 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주의 것을 받으십시오. 주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내가 알아서 주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반납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비유든 달란트 비유든 저는 똑같아요. 한 달란트든 한 문화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걸 진정으로 내 걸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열어보지도 않은 자입니다. 생명의 보따리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어디를 봐도. 이것이 첫 번째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문화 반납한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런 구절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한 번은 천년 동안 지옥에 보낼 만큼 힘이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안 잡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에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가 자유롭게 듣다 보면 잘못하면 혼론이 오는 것이고 구원도 의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본문에 예수님이 지적한 게 있잖아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으면 내 은을 어디에 맡겼어야 마땅하다? 은행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의 모든 돈과 물질을 바치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뼈와 심줄로 연결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그 안에서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 맺힘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은행이라는 표현이 원래 헬라어에는 은행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은행이 없어요. 뭐냐? 돈 바꾸는 테이블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원래는 염소, 양 이런 거 메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 있는 자는 염소, 양을 메고 가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그래요? 돈으로 바꿔 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물을 사서 성전에 드리라. 그러니까 돈 바꾸는 테이블에 올려놨다라는 건 뭐냐면은 돈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치리자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뭐냐? 돈 바꾸는 자입니다. 여기는 돈 바꾸는 테이블이고. 그럼 생각하시고 돈이 활동하게 하는 것은 언제 활동이 가능한가요? 돈이 왜 돈이라는 용어로 쓰입니까? 이런 땐 제가 조금 감사해요. 경영학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예요, 경영학은. 처음에 회계학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돈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돌고 돈다 해서 돈입니다. 그리고 돈의 의미는 매매 수단, 결제 수단입니다. 원래는 물건을 서로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사냥꾼은 자기가 사냥한 노루 한 마리 메고 와야 돼요. 농사진자는 농사한 쌀 한 가마 메고 와야 돼요. 그 서로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매의 수단, 거래의 수단을 대신 뭐로 했느냐면, 야, 우리 중요한 옛날 그 조개 껍데기로 하자. 그러다 야, 조개 껍데기 아무나 주워오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쇠로 부어서 뺀 주전. 아시겠죠? 엽전. 이걸로 하자. 이게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인된 어떤 기관이 써놓은 증서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지폐로 가는 거예요. 그런 돈이 무슨 수단인 겁니까? 물건을 바꾸는 매매의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매매의 수단으로 작용이 안 되고, 즉 활동하지 않고 내 금고나 이런데 혹은 주머니나 혹은 저 땅 속에 묻혀 있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돈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건 매매의 수단이 되질 않아요. 그냥 죽어 있어요. 가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왜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말씀의 본질은 너에게 배달된 선물이 생명활동으로 증식하고 하도록 왜 안 했느냐라는 뜻이에요. 본질적 의미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작동하고 거듭나는 작업이 있으면 어딘가 가서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종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은혜로 활동하게끔 하지 않은 거. 아까 장사하라는 표현도 그거라 그랬죠. 프레그마티오마이라는 것이 활동하게 하다, 일하게 하다, 작용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서 지금 질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은행에 둔다라는 표현은 성령의 정확한 역사함이 있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들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뭐가 성립돼야 됩니까? 활동하게 하는 그 누룩.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누룩 그러면 전부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천국 비유에 뭐라고 나와요? 천국은 가루 소말 속에 어떤 여인이 가만히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러죠. 온 떡덩이에 퍼지느니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죄인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복종하심으로 모든 자가 의인이 되리라. 그게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누룩의 효과입니다. 그거 작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쌓아놓지 말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한 문화에 있다 그냥 반납하는 자는 그게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죠. 그래서 질책을 받고 내쫓기는 거예요. 있는 거 왜 뺏깁니까? 네 선물로 받은 수령증 사인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 우편함에까지 와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네 거 아니야 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일단은 한문화 반납하는 자의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섯 문화 남긴 자와 열 문화 남긴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로 불리고 열 문화로 불리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읽겠습니다. 19장 16절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했다 그래요, 안 해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주께서 주신 그 문화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선물은 무엇이 작용할 때 커지고 커집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남겼다라는 말 안 합니다. 주의 그 문화가 미천이 돼서 그 문화가 커졌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이뤄내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얘기하시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먼저 생각할 게. 항상 무엇이 작동하게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작동하게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게 돼요.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광경이 나오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앞에 서서 이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진 자가 있다. 마지막 날에 그 일을 그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의 내용을 불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불타는 자는 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헛일을 한 겁니다. 불에 싹 타니까. 그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자는 구원을 받되 어떤 구원과 같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으리라. 불 가운데는 구원이 뭡니까? 불난 집에서 달랑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남김이 없어요. 다 타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얘기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으로 쫓아가야죠. 금은 무엇입니까? 금. 성경이 얘기하는 금의 의미. 출애굽 후에 성막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출애굽기에 줍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성전이 될 때 우리말로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씨띠나무라는 거예요. 사막에 자라는 가시나무 종류인데 구불구불 자라고 옹이도 많고 그래서 우리 소나무처럼 목재로 이용하기 곤란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걸 판자로 쭉 만든 다음에 반드시 성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겉에 뭐를 씌우게 돼 있죠? 금으로 입히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도 그렇습니다. 다 금으로 입히죠. 씨띠나무로 조각해서 금으로 입혀요. 그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는 금이 하나님 눈에만 보여야 됩니다. 그 속에는 나무가 있어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금이.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나무는 누구냐면 못나고 형편없는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의 재료로 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로 다 이렇게 싸게 돼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싸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계시록의 24장로가 쓰고 있는 면류관, 무슨 면류관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얻은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다 벗어서 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적합한 분은 어린 양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벗어드리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는 거예요. 은으로 짓는 것은 뭡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은은 속전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그 속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은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로 쫓아간 삶에는 은이 남게 돼 있어요. 보석은 뭡니까? 보석이 언제 만들어져요? 저도 잘 모르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가장 강한 돌멩이죠. 그런 거는 지금 과학자들도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확답을 못할 정도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탄소인데 연필심 같은 그건데 엄청난 열과 압력이 가해졌을 때 다이아몬드라는 결정체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지구의 맨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핵이 있어요. 들끓고 있는 거. 몇천 도짜리. 거기서 압력을 받아 생성됐던 다이아몬드가 용암작용에 의해서 화산활동처럼 지각 근처에 왔다가 탄광 개발을 하다가 발견해내는 게 다이아몬드 아니냐 이렇게 추측까지 합니다. 근데 보석이라는 거는요. 굉장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단련받은 후에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험. 그거 누가 이끌고 가십니까?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 성경을 정확하게 전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이 너희를 이끌었던 그것으로 결과물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거 외에는 내가 세울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게 나무입니까? 성전에 사용된 그 속에 있는 조각목, 씨띤 나무. 우리예요, 우리. 내 힘으로 진 것은 불타는 거예요. 의미 없어. 풀로 진 거는 뭡니까? 고린도서에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렇죠? 내 육체적 힘으로 하는 것은 풀이에요. 짚은 뭡니까? 그게 말라 비틀어진 게 짚이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너희의 신앙생활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네 힘으로 해봐야 소용없다. 그거 다 탄다. 그것이 반석 위에 남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3장이 얘기하는 말씀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잠깐 끊겠습니다. 다른 쪽 서신서에 어디까지 나왔어요?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돌로 쳐서 죽을 뻔했고, 항해하다가 배가 침몰하여 죽을 뻔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 행적을.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온 대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아니라 그래요.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다. 누구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예수님 빼고 믿음의 선진 중에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네,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미천이 뭐가 사용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미천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내 육체의 힘으로 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자, 빌립보서 3장 또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뭐로 봉사하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섬겨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봉사하라. 미니스터. 서로 봉사하라. 종노릇하라. 그런데 뭘로 하라?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라? 아닙니다. 그 밑에 뭐가 먼저 깔려 있어야 그게 상급에 연결이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자랑도 누구로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렇게 돼 있죠? 자랑 얘기 나왔으니까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화 비유에서 그 비유가 얘기하는 본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를 남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사람들입니다. 한 문화 반납하는 자에 혹시 내가 낄까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잘못될 수도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속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남 얘기가 아니라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옥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지옥교회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도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밀을 뿌렸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혹시 알고 그걸 뿌렸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났습니까? 했더니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럼 내가 뽑으리까? 가만두라 그러죠. 언제 가서 다 갈라낸다? 끝날에. 추수 때 가면 다 갈릴 테니까 지금은 하지 마라. 그래서 지옥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섞여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 반납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내가 혹시 성령의 은혜에서 진짜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그 검증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 반열에선 벗어난 겁니다. 그럼 어찌하여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전, 구속의 은혜를 확대시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일이 되느냐? 항상 뭘로 하시면 돼요? 주의 한 문화로 이걸 내가 남깁니다. 주가 주신 그 은혜로,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 명령을 좇았습니다.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상고하신 열문화의 비유는 아까도 잠깐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다른 아무 목사의 설교든지 우리가 접하게 돼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대한 이상한 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은혜 속에 내가 있는 자가 확실하면,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면 그 다음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엉뚱한 얘기에 휩쓸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저희에게 보이셨고
내가 시작하였으니 끝마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각자가 그 은혜의 터위에 굳게 서고 흔들림이 없이 저희를 이끄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라보고 또한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게 하사 저희의 생활을 바꾸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남은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